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후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상속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요즘엔 상속자라고 하겠죠. 이 후사가 로마서에 모두 4번 나옵니다. 네 낱말은 똑같고 마지막에 나오는 낱말은 거기 함께라는 말이 붙어서 뭐 4번이라고 할 수 있고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이 로마서 4장 13, 14절에 나머지 2-3번은 이 8장 17절에 나와요.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 함께한 후사는 앞의 후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함께라는 말이 붙은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을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특별히 아들로 삼겠다 하신 거죠. 지금은 뭐 자녀라 자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차는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아들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 지금도 자녀이지만은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그때 우리가 누린단 말이죠. 또 양자 될 것이라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건데 그것도 양자됨이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뭐 다르게 이미 우리가 자녀된 것도 양자됨이라고 썼죠. 갈라디아 4장 5절입니까? 4, 5, 6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장차 맏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후사이니 천사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겠다 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아서 그러고는 마음에서 그 육신을 제거한 사람 혹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이죠.
성신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장 16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 얼른 읽으면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하고 16절에 율법에 속한 자,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도 두 표현이 원문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세 글자인데 두 가지가 달라요. 세 글자, 네 글자인데 내용은 뭐 아예 다릅니다. 정반대지요. 율법 행위와 믿음, 그처럼 죄와 은혜만큼이나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사람 눈에는 선을 내놓는 것 같지만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 자기의만큼, 율법 행위나 자기의란 말은 같은 말이죠. 로마서에서. 이 자기의는, 율법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이보다 가정한 것이 없다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제가 뭘 강조해서 읽어드렸는지를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처음과 끝에 똑같이 성경대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 삼으셨다 하는 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가 나오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들어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게 하신 것이 뭔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하신 내용인 겁니다. 세상의 후사 되게 하시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다음에 원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의 골자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인 것은 기록한 바와 같아 하는 것이 이게 골자예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읽으실 때 기록한 바와 같아 여기에 초점이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사장 1절에도 그랬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사도가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좇는 사람들 혹은 그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사도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많은 조상으로 세우리라 하신 것만 아니라 세웠다 하십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세우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뭐가 같으냐면 이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다 하고서 메시아 보낼 일을 이사야가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보낼 일이 이미 된 것처럼 말해요. 이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시려면 700년 지나야 되는데 이사야는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까닭에 선자들이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연두해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질고를 주셨다. 당하신 것처럼 된다고요. 마치 십자가를 본 사람 마냥.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보았겠죠. 선지자가. 보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를 지겠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성신으로 천상의전에 나아가서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건 기록된 바와 같아 하는 말씀에 이어나오고 이 기록된 바와 같다는 표현과 딱 붙어 있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 전할 때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한다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말씀 전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분 앞에서 참 진리만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것은 참됩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입니다. 그처럼 누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이 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정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500년 후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때였을 겁니다. 훗날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어머니들에게 돌려준 일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을 확신하고 모리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 그것이죠. 종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 아니겠죠. 그러나 안 하면 됩니다. 확신을 갖고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밤새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부활을 맛본 것이죠. 결국 하루 동안 죽고 산 거죠. 요컨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이른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밤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처럼 그가 후사 얻는 일에 죽은 자와 다름없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니라 분명히 선언하시고 네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전에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명년 이 기한에 내년 이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재차 하나님이 다짐을 두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뭘 아쉬워서 다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못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다짐을 두시잖아요. 다짐도 한 번 하시고 또 다짐을 두시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하죠.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믿을 수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글쎄요.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할례 명령을 받으려고 자기의 양피를 베었을 때에 내가 자식을 낳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 강서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때에 그럴 수 있겠구나. 자기 양피를 베었을 때 나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데 살리시겠구나. 나는 죽은 자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듯이 나도 자식을 낳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창세기 18장 하나 읽어보십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소돔 사건이 있지만은 사라를 위해서, 사라를 믿게 하려고 오신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 낳을 일을 믿었지만은 사라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이루기 힘들죠.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낳을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여인이 아들 낳는 일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일은 그보다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그저 아들, 자식 하나 낳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식을 낳은 거 기적 같죠. 기적이죠. 우리가 세상의 후사가 되는 건 그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당연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수백 명, 수억 명, 수천억 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장차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나이 든 부부가 자식 얻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게. 죄를 사함받고 죄를 이기고 사는 이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세상에 후사된다는 것은 죽은 자가 그리스도처럼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킨다고들 합니다. 아마 제가 늘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생명 없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였죠. 이 해석이 좋습니다.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바울 서신에서 부르신다는 말을 다 조사해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한 군데는 좀, 한두 군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전부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울러서 없는 것과 있는 것,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번역됐냐면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은 천한 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천한 것들과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세상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장차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우리를 앞으로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나 장차 세상을 상속받아 다스릴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는 이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창세기 15장, 왜냐하면 이 같으리라 하는 말,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을 교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경우도 포함이 될 겁니다. 17장도 되고요, 22장도 다 될 겁니다만은, 우선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을 간단히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대원정대를 격파하고 돌아온 후입니다. 격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 제사장 멜기세덱이 맞이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거죠. 멜기세덱에게 주었지만 개인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헌상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죠. 이는
멜기세덱이 빈 그 복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써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헌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멜기세덱이 찬송한 대로 방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써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대원정대를 격파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소수의 가병을 이끌고 318인을 이끌고 직접 격파했지만은 보고도 믿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추름잡던 그돌라오멜이 자기 동맹군을 이끌고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소돔 지역의 왕들이 조공을 내지 않으니까 뭐 다 아는 사건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멜기세덱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격파하고 돌아와서 축복을 하니까 헌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현실은 기대했던 대로 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그돌라오멜처럼 사람의 힘으로 대제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쫓아 언약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을 후사 주실 것을 믿고서 아브라함은 바랐습니다. 곧 주시겠다. 가나안 땅 들어온 지 1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바라던 것과 달랐던 겁니다. 지금껏 아내가 혼인하고 지금껏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아이고 내가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후사 낳을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고 다르게 언약을 이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믿음을 늘 살펴보았는데 그가 언약을 이룰 제목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불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족장들이 부족의 후계자 얻는 방식과 전혀 다른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변 왕들이나 부족장들처럼 사람의 힘과 꾀로 언약을 이루려 아니한 겁니다. 실로 이런 생각은 시대를 초월할 만한 믿음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로 가상합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을 초월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두려움에서도 드러납니다. 소수의 가병을 이끌고 대군과 맞서 싸웠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이제 그돌라오멜의 포복이 두렵습니다. 아울러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지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마음에 번집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십니다. 그처럼 내게 씨를 안 주셨다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두지 않고 후사를 얻고자 한 그 태도, 믿음 있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얻고자 한 그 태도를 잘했다 하시는 동시에 그러나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랄 걸 바라야지 하는 마음에서 생겼는데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이 소망하도록 바라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로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시 약속하시니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들아 장막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밤하늘을 보아라 하신 게 아니라 그를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 중에서 만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처음에 보면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상이라는 말 그대로 특이한 신비한 현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꿈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조금 아래 내려보면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논리적으로는 해지기 전이어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밑에 가보십시오. 15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해질 때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지금 제사 드리는 때 아닙니까? 해질 무렵에 제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해가 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밤하늘의 별을 본 것은 논리적으로는 해지기 전이어야 돼요. 낮이어야 돼요. 오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 중이거든요. 신비한 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의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 중에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보아라 하고 무별을 보게 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고도 이런 신비한 현상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을 믿게 하십니다만은 지금은 신비한 현상 중에서 그처럼 아마도 신비하게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얼마나 그 별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날과 다르니까 별들이 쏟아질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주 신비하게 별들이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보고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고,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후사만 아니라 기업도 약속하시죠. 땅을 주시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미 언약의 후사를 주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믿op지 않아서 묻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려고 맹세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명령대로 암염소, 순양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어떻게 주실 건가 이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때 횃불과 풀무로 마치 두 발이 걸어가듯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만일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아니한다면 죽임당한 짐승처럼 내가 되겠다 하는 맹세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었던 아브라함들어 바라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그처럼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같은 주제가 셋째 부분에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후사 얻는 일에 죽은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우리도 위하여 그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로 여기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믿었듯이 그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먼저 가보죠. 19절부터 21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방금 창세기 15장을 참조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창세기 17장을 염두에 두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점을 교훈합니다. 얼른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데도 믿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서 아브라함은 뛰어나구나, 위대하구나, 그걸 마음에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였듯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이 사도의 질문을 늘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다윗도 그 스스로는 일하지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영향을 주의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교훈을 오해해가지고서 한번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런 그릇된 주장이 있어서 믿음은 그렇게 천박한 것이 아님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에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현실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그 고귀함이 정말 고귀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이렇게 고귀한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모두가 그 현실을 따라가는데, 사람으로서는 자기도 따라서 그 현실을 쫓아가고 싶은데, 참된 믿음은 현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서 결코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어떻게 믿게 되었나, 우리는 여러 번 창세기 17장에서 살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듯이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태도로 이삭을 상으로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어도 입에서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알려주었지만 틀림없이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새 손님으로 찾아오시죠. 다시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알려주실 때에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듣고, 바로 뒤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으면 그 뒤에 내실에 사라의 장막이 있으니까 사라가 거기서 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듣고 있으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사라 들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여호와께서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하고서 사라도 믿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교훈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렇게 바울이 썼는데, 이건 그가 믿음에 견고하여 약속을 확신한 것을 돋보이려고, 그걸 돋보이게 하려고 그냥 대조해서 덧붙인 말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스스로는 이런 위험이 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위험이 우리에게는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도하는 자들과 달라서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베드로를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1936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는 배도한 교회 아닙니까? 그 가결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두려운 배도를 저지르고 한국교회는 지금껏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음으로, 양으로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한번 배도했으면 회개하지 않는데 다시 배도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가야만 한국교회의 만연한 이 악영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별난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세운 목사가 신사참배 안 하면 우리는 상관없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그런 것을 더욱 주의해야만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들이닥칠 때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22절에 그러므로는 결코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일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속하는지 우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멸망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구원 얻을 근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그것이 무슨 구원의 근거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거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가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그런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서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합니다. 사실 남이야 죽든 말든 악착같이 세금을 긁어 모으던 그가 이런 겸비한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신기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춘 덕분이지요. 그런데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자기가 남들과 다르고 여기 있는 세리와 다름을 뻐깁니다. 이것은 스스로 무엇을 행하여 무엇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어서 이미 이게 아까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자기의입니다. 믿음이 마치 자기의를 조금이라도 이루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 생각은 언약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읽을 때 그것이 다가와야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하게 오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위가 내 마음에 떠오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자꾸 고치셔야 돼요. 창세기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에서 교훈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람은 죄인이다. 다 망한다. 다 망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서 구원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까지 하신다.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스스로 못하지요, 물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걸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걸 오해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남과 다른 것처럼, 아이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에게 의로 여기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 합니다. 이는 우리도 위함입니다. 기록된 것 자체는 아브라함을 위할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기록된 때 이미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기름 부은 일을 기념하듯이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립니다. 자, 이런 것을 들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아브라함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실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나 로마서 15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선지자가 기록한 건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가 장차 심판대에 갔어야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아니될 말씀입니다. 그런 해석은 용인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심판대에 가기는커녕 이삭을 낳기도 훨씬 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지금 우리가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마지막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날에 받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예란 말은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yes라는 말입니다.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살리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가 믿고 바라본 것보다 훨씬 소망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마르다와 달리, 마르다는 못 믿었죠. 나사로를 지금 살려줄 줄 못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도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로 훌륭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은 그저 죽지 아니하는 생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고 장차는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25절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했는데 범죄함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범죄함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되기 쉬우니까 읽으실 때는 그걸 읽더라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건 위하는 것이잖아요. 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십니까? 우리를 자기의 몸과 시체로 삼을 만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사도가 전한 바로 이 진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저희도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아버지를 믿나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사도에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제대로 듣겠습니다. 그 교훈을 제대로 듣는 교회와 신자가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한 그때 확신한 것들, 주로 말씀하시고 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모든 것을 또 간절히 삼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이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뜻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받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